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확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안동교회 청년부 수련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럼 청년부 수련하면서 조금 긴장이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늘 청년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젊은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 왔지만은 알게 모르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갔고 또 요즘 청년들을 이게 코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E.H. 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E.H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아주 고전처럼 읽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본성은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숙제로 남을 거다. 인간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향하여 있는 이 고통도 끝까지 우리는 문제거리로 가지고 있을 거다. 여러분, 역사를 다 연구해도 여러분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 이 죄악의 역사,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는 것 같다고 갤럭시 S, AC 나오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기기가 나와도 여러분, 예나 지금만 똑같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보는 그 긴장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지나가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을 거다. 성도 여러분, 이게 E.H. 카의 이야기가 아니고 E.H. 카가 자기는 역사 연구를 평생 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가 범죄했으니까 너는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그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 글자로 보니까 아파르예요. 아파르바다바, 너는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의 먼지라는 거예요. 흙의 먼지이기 때문에 너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역사를 끊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역사학을 공부하면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냐 왕이냐, 여러분, 권세 있는 자냐면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신라왕의 눌지왕이 어떻고 백제의 근초고왕이 어떻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어떻고 조선의 선조대왕이 어떻고 왕들의 역사를 배우지만 여러분, 실제로 민초들이 살아간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저 산꼭대기는 왕이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전쟁이 난지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역사냐?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늘 그거하고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주관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전, before Christ, 역사 이전, BC라고 하는 before Christ라고, 주님과 함께 AD,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역사를 동생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이 죄악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발달해도 마지막에 회환과 고민과 어려움과 눈물을 씻을 수 없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것에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되면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가 받은 축복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축복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오전에는 아이 출산했다고 병실에 가갖고 유리창 건너 아이 놓고 축복 기도하고, 점심에는 목사님 식사합시다고 식사하고, 저녁에는 돌집에 가서 돌잔치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장례가 갔다 와서 장례집에 가서 예배 인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한순간에 접어서 다 폴딩도 쫙 접듯이 접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목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젊어서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노년의 인생을 한번 접고 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슬픔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내일 접으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돌집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태어난 누구누구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을 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애기 엄마가 눈총이 딱 보는 거예요. 아직 애기 엄마들은 어리잖아요. 이제 27, 많아야 35, 인생이 확 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은 내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서 고생 없는 길로 쫙 가도록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 아이가 고난 당한 걸 확정시켜 놔놓고 고난 당하거든 그러거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럼 목사님한테 제 머리 뒤에 이 애기 엄마의 시선이 꽉 꽂히는 걸 막 뜨끈뜨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조금 지나면 그 애기 엄마가 목사님 그러고 찾아와요. 그래요 목사님,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나이는 고생 하나도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비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유학시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고생 하나도 안 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아이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엄마하고 사이가 갈등도 나빠질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분 엄마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인생은 고난이 있는 거야.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함께 눈물로 손을 잡고 키운 자녀들은 반듯하게 커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 다 갖추어 있는데 뭐 걱정이 돼요? 부모가 공부시켜줘, 부모가 머리도 파마를 시켜줘, 뭐 심지어 얼굴 마스크까지 엄마가 시켜주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청년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세상에 지나가서 집은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상은 안 나오거든요. 월급 200만 원짜리 받기도 힘드는데 여러분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를 언제 마련합니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200만 원 다 모아야 1년 모으면 2천만 원인데 10년 모아야 2억인데 30년 모아야 이제 6억 마련하는데 30년 동안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데이트도 안 하고 길거리 다니지도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이 이게 뭐냐, 고민이 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마치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요즘 어른들은 고민이 없나요? 여러분 인생이 90을 사니까 고민도 90까지 늘어간 것 뿐이에요. 90까지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걱정이 머리에 태산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연금 받니? 얼마 받니? 아프지는 않아? 여러분 이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쌓일 때 오늘 시편 3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여러분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 이스라엘 왕, 내가 임금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이스라엘 왕으로 한 번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난도 대적입니다. 질병도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서로 돕고 살아가도 다 못할 판에 내 인생을 거꾸로 떨이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그래 이번에 용자 조금만 더 받으면 24평 아파트 양주에 오니까 1억 4천이면 산대. 그러니까 양주로 일부러 서울에 사는 걸 양주로 옮겨갖고 1억 4천, 그래 60%
70%까지 혹 모르겠다 70% 융자 받아가지고 내 돈 요거 또 하면 집 우선 사겠다. 그러면 전세보다는 낫고 월세보다는 낫겠다. 계산 딱 했더니 세상에 8월 2일 날 세상이 딱 변해버렸어. 융자를 70%가 아니라 60%가 40%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조금 건강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네 앞길 앞에서 살아가.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됐는데 아이 세상에 이제는 부부가 손잡고 여행도 좀 하려고 했더니 엄마 그냥 중병에 걸려갖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없는 거냐? 여러분 회화함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방할 때 그런 가정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파면시키고 싶대. 하나님을 해고하고 싶대.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하고 지금까지 11조하고 지금까지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사표 내라고. 아니 사표는 무슨 사표? 파면시켜야지.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 말씀드린 대로 목사 아닙니까? 온갖 가정 신방을 다 하고 돌아보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 어른들 다 신방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누구도 예외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마는 여러분 35년 동안 저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왔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제는 한 4년 있으면 은퇴하셔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은 30년 하면 달인이라는 소문을 듣는데 목회는 30년 해도 서울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다는 말 아시지요? 손에 안 익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해요. 건축비를 조합에서 다 받았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건축원금 한 개도 안 해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정말로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5층으로 지하 2층을 받고 지상 5층으로 교회를 짓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가 정성 들여 죽겠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계약을 하고 다 했어요. 일이 축축축축 풀려갈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 4층까지 딱 올려놓고는 이 시공사에서 딱 스톱시켜 놓고는 목사님 이것 부족하고 이것 부족해서 1억 8천원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공사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목사님 뭐로 이런 뭐 세상 말로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뭐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속으로는 진짜 그랬을 거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참 죄송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분 정말로 눈물 흘려 헌신하는 목사님이신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평시에 섬기고 신방하고 그렇게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건축하면서 이거 돈 뒤로 빼먹은 거 있다. 목사님 막 기가 막힌 거. 울면서 목사님이 저녁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시편 3편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본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뭐 대적이 있었겠나? 다윗이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평생 여러분 대적이 계속해서 따라붙어 한 번도 대적이 없었던 죄가 없었어요. 잘할 때는 형들이 대적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들이 동생 취급을 안 해줘. 너는 우리 집에 부끄러움이야. 너는 내 동생인 게 내가 부끄러움이야. 너 저기 가 있어. 사무엘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다윗은 면접도 못 봐. 너는 저 들판에 가 있어 오지 마.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때 엄마는 나를 왜 못 지켜주나? 이때 아빠는 왜 나를 못 지켜주나? 형님들은 나한테 왜 이러나? 여러분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도 그 들판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 별을 내가 봅니다. 저 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큰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얼마나 처음에는 상 주는 줄 알았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는 인생이 좀 피나 보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인생은 좀 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구했는데, 저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대접을 하나?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제는 편안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이제 좀 괜찮을 때 아들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놈 아들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들이니까 똑같이 칼을 펴서 목을 칠 수도 없고 도망을 가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위에서 내가 살던 왕궁을 쳐다봅니다. 다시 돌아는 올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정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되면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돼. 지금쯤은 벌떡 일어나서 내일쯤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전세 있는데 이제 집 사려고 계약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전화 한 통화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오늘 병원에 왔는데 다 나았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한참 있다 소식 들으면 목사님 걱정할까 봐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대적이 많고 어려울 때에 오늘 시편 3편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까지도 힘드는 게, 신앙생활도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해도 모양이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다며 얼레리 꼴라리.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쟤는 기도해도 안 돼. 쟤는 예수 믿어도 헛거야. 이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이럴 때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가면서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패라며 왜 이건 안 막아줘?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아들에게 피해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막아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제가 올라오다 치약 휴게소에 들렸어요. 안동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2박 이틀 동안 꼬박하고 올라오다 치약 휴게소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올라왔는데 커피를 한잔하는데 커피잔을 딱 들고 보니까 치악산 꼭대기 그 치약 휴게소는 도로 옆에 있지 않아요. 쫙 올라서 꼭대기에 있어요. 온 들판이 산이잖아요. 커피를 들고 딱 보니까 전부 다 산이야. 전부 나무밖에 안 보여. 시편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페이스북을 한동 날렸어요. 수련회 마치고 올라오다가, 수련회 인도하고 마치고 올라오다가 지하철에서 커피 한 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의 나무들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저 큰 나무들, 저 많은 나무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청년들아, 너희를 향해서 은혜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하본을 이렇게 키우면 좋겠고, 요하본을 이렇게 키우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자칫 잘못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말라 죽거나 끝나요. 그러나 저 산의 나무를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물 주지 않아도, 한 번도 내가 갖고 오지 않아도 저 나무들이 다 살도록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쳐박는 게 아니고 머리를 들고 이 사람을 보라, 존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고난과 환난 속에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게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5년 동안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 속보 왔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35년 동안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버지 나왔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져요? 첫 번째는 체력도 좀 다운되겠죠. 젊어서는 2시간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소리질러도 숨이 차. 어쩔 수 없는 노쇠가 누구에게도 오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기도원이 점점 더 문을 닫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 어려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누가 듣냐?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다쳐도 막 소리 지르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엄마한테 막 발짝발짝 뛰는 애가, 어느 날 집에 있다 보니까 애가 너무 조용한 거야. 너무 조용해. 그래서 엄마가 애 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다리에 피가 나는데 여기 붕대로 자기가 아까 징기 발라놓고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하냐 그랬더니 엄마 집에 있었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 자기가 아까 징기 바르고 싸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힘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주지 그거 같지 않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년을 도망갑니다. 여러분 왕이 2년을 도망가서 왕궁을 비워서 도망갔다, 여러분 돌아오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왕궁으로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 돌이켜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잠을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세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여러분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많이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저건 주님이 행하실 거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떡하지? 조마조마.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얘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평안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참 놀랍게 진짜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2년 동안 가서 뭐 했겠어요? 2년 동안 도망가서 정사를 돌보았겠어요? 자는 거예요. 자라. 이건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6절 7절 8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이마에 깨져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칼에 나가 떨어졌어요. 블레셋이 죽었어요. 이 원수도 하나님이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에서 공수해주는 우유가루 딱딱한 거 여러분 그거 한 덩을 꿰 먹으면서 빨아먹으면서 지나왔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지금 이런 전쟁의 기운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옛날에 그 배고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힘줘서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었다 그랬는데요 우리 막 이빨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 꺾었다는 말이 꺾었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이게 샤바르예요. 샤바르. 그러니까 샤바르는 이런 깨졌다는 건데 이런 질그릇이 땅에 탁 불어서 팍 깨지는 거 이런 그게 샤바르예요. 샤바르. 그럼 이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으스러뜨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딱 뽑는 게 아니라 으스러뜨리고 마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외우시고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여러분 직장 이제 뭔가 좀 피겠다 싶었더니 이 세상이 희한하게 어떻게 또 안 풀리기를 이렇게 안 풀려? 팍 돌아가는. 아니요. 우리 경영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길에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넉넉한 교회에 내리시옵소서. 주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